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은 공짜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지 못하여서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공짜로 주셨죠. 햇빛도 산소도 물도 없으면 우리가 당장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돈을 지불하면은 돈이 없어서 죽을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고, 흔하죠.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 소중함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만약에 복음을 돈으로 주고 사야 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물보다도 햇빛보다도 산소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저 공짜로 주셨고,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흔한 보편적인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흔하니까 복음의 식상에 있고 복음을 지루해하고 심지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오늘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유혹합니다. 목사님, 늘 하는 예수 십자가, 부활, 죽음, 고난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도 아니까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좀 색다른 것 해주세요. 좀 신선한 것 해주세요. 좀 다른 분위기로 주세요. 이렇게 자꾸만 부담을 주죠.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또 성도님들의 푸시가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색다른 것이 없는가, 성경에 복음 외에는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데 복음을 접어두고 복음의 아웃사이드로 나가서, 복음의 변방으로 나가서 생명을 살리고, 오늘도 무너지고 흐트러졌는데 복음으로만이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후패되어져가는 우리 인생을 보고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교자들도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성공 비밀을 이야기하고 유머를 이야기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보가 유익하고 재미있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고, 다음 주일에는 또 많은 은혜를 끼치려고 복음 외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의 안타까움이고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설교하려고 할 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어려웠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로마서만큼 진한 복음이 없고, 또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막 유혹이 옵니다. 이러면 좀 딱딱한 거는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무겁고 이런 주제를 좀 아침에는 좀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오늘은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뛰어넘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한번 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자.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아는 것이고,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자 이거 가지고 무슨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까?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 잘 믿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잘하는 거니까 그냥 건너뛰시면 좋겠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건너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사랑하는 경주 전원교회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구석이 있으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제 내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더 믿음의 정도에 서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래서 은교는 오늘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너 자신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 이상 나의 더 큰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흔한 것이고 너무 보편적인 것이고 너무 잘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유한한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허망하게 세상 붙들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 없죠. 여러분, 부자처럼 천국 가서 여러분 나사로를 부러워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라고, 말세지 말을 당하여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 앞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존재의 목적도, 목회의 목적도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조력하는 것이고 보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고, 제가 이 외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홀이라도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이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에게로 돌아설 수 있고 복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고 또 저의 역할이라 생각될 때에 저는 앞으로도 시간 나면은 제가 본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며 권면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중학교 3학년 소년이 복음에 부딪힘을 받고 심령에 뜨겁고 충만하여서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곡을 작사 작곡하여서 자기가 지은 노래를 가지고 새벽마다 부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소년은 작곡을 무슨 공부도 안 했는데 작곡을 하겠습니까? 저 부산 보수동에 가면은 헌책방이 있는데 헌책방에서 작곡 입문이라는 책을 사서 온 책이 그냥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옥편 찾아가면서 작곡 공부를 조금 해서 곡을 썼다고 합니다. 심령이 뜨거워서 직접 만들어 불렀던 그 소년의 찬송을 제가 어렵게 구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중학교 3학년이 자작곡을 해서 새벽마다 불렀다는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악보를 봅시다.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은 음악에 탁월하기 때문에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짜리가 지은 노래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옵니다. 주님 나를 부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정금같이 가오리. 주님 오 주님,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건져내어 생명 얻게 하소서. 중3이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불렀는데, 이 소년은 이 찬송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자라면서
변성기 때 목소리 관리를 잘 못해서 노래의 자신감을 잃고 박치가 되고 말았다고 하죠. 세월이 지나서 작곡, 작사했던 습작 노트도 없어지고 이 소녀는 38년이 지난 그 기억을 더듬어서 2017년 12월 10일 주일 오전 아침에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안 부르고 소년이 혼자 불렀죠. 예. 제가 그때 불렀던 곡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보를 그려보았어요. 주님 나를 보내셔서 부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옵니다. 주님 나를 보내셔서 내가 정금같이 가오리. 주님 오 주님 죄에 빠진 영혼들 구원하게 하소서. 건져내어 생명 얻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복음 앞에 부딪히니까 반항할 수밖에 없었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일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죠. 그때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편지지에 5장을 빽빽하게 복음 편지를 써서, 여러분 저 낙동강 뚝이 있어요. 거기에 주말 되면은 젊은 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낙동강변에 나와서 거닐고 산책을 하고 여행을 하는데, 제가 낙동강 벤치에 제가 직접 손으로 쓴 복음 편지를 딱 올려놓고 저는 저 옆에서 누가 그 편지를 드는가, 읽는가, 버리는가, 접어서 고이 간직하고 가져가는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끝까지 읽는가 관심을 가지면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심했던 그런 시절에 제가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주님 날 구원했을까? 박치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아세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주님 날 구원했을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피 왜 흘렸을까?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의 피 왜 흘렸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하나를 구원하였을까 하는 거 생각하니까 내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밖에 안 들죠. 한 젊은 청년이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어요. 설교를 마친 선교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날 집회에 참석한 이 청년은 선교사님의 첫 소절의 이 기도에 그냥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무너졌어요. 집에 돌아가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곡을 썼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선교사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이 하나님의 마음 헤아렸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생애를 투신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도 이 선교사님 뒤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가 편을 들고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까지, 물이 바다 덮음까지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겠다고 헌신했던 분, 주옥 같은 복음 찬양을 참 많이 지었죠.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송도 이분이 지었는데, 고형원 선교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복음에 부딪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사람은 복음에 붙들리는 생애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복음에
진실로 성령 안에서 복음에 부딪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사람은 헛되게 살 수 없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붙들리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심령을 적셔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목이 메어서 고개를 떨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복음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에 붙들려서 뜨거운 심령으로 다만 얼마 동안이나마 인생을 죽게 들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인간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을 남기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다 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고통의 대가가 인간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 지불되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셔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접하고 이 복음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된 소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보다도 더 의미롭고 가치 있는 것이 없기에 바울은 일평생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고,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과 영광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장합을 입은 사도다, 복음을 위하여서 보냄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3장 8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건함을 받고 매여서 살아간다.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이런 일 할 수 있느냐 물을 때 바울처럼, 용감한 바울처럼 예라고 대답하자라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이 복음 앞에 거꾸로진 사람이고 복음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고 복음에 부딪혀서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요, 똑같은 복음을 받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복음에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복음 앞에 응답하느냐 하는 것이죠. 복음 앞에 부딪히느냐, 복음 앞에 무릎 꿇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리고 너희도 사도인 나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나처럼 복음 앞에 반응하고
너희도 나처럼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생애를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복음 때문에 영생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서 짧은 생애를 살 때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너희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응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합니다. 소명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뜨거운 소명을 가졌고 불타는 사명을 가졌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가장 영광으로 여겼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받들어 주신 사명을 목숨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자기 배만 불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가는 인생으로 끝나라고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모두 저마다 여러분 거룩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목회자나 선교사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은 목회를 하는 것이 사명이고 선교를 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복음의 은혜를 입고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 같은 요지부동의 인생 사명이 있습니까? 이 물음 앞에 확실하게 대답드리지 못하는 분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은 부르심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을 모른다는 것은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을 잃어버렸던 사람, 놓쳐버린 사람, 세상이 나의 사명과 소명을 삼켜버린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권면 가운데 예수 잘 믿으라,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를 하라, 이런 섬김을 하라,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복음에 응답할 것을, 은혜 빚진 자로 살아갈 것을, 복음 앞에 무릎 꿇을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적 거룩한 부담을 그동안 주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거룩한 사명애로의 부름 앞에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는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거절이 되풀이 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것은, 경주 전원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리 경주 전원교회는 여러분 부르심 앞에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추수감사 주일 때 그냥 하세요, 예, 하세요, 예, 금세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성탄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저희 집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할까 프로그램을 짜보고, 또 우리 김분희 집사님하고도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이렇게 부모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신기하다는 게 뭐가요? 그동안 보지 못한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초청을 하고 좀 부탁을 하고 이러면은 거절을 많이 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경주 전원교회 성도들은 거절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앞에서 율동하고 춤을 추고 망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빼거나 못하거나 부끄러운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는 여러분 못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든지 다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연말이 되면은 목사들은 걱정이 많죠. 내년에는 구역장님을 좀 해주세요. 내년에는 어떤 것을 좀 해주세요. 이 건면할 때에 튕겨져 나오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막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고 내가 이야기할 때 예라고 대답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무장을 해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은사를 쫓아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길 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소명으로 사명으로 여기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못하겠다고 손살에 치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좀 더 예수를 잘 믿고 복음 받은 자답게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처럼 예 아니요 하지 마시고 예스맨이 되시고 아멘 하시고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이 땅의 축복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평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평준화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 보면은 한때 예쁜 분들도 있었고 공부 잘한 분들도 있었고 생머리를 하고 막 이렇게 생머리를 휘날린 분들도 있고 한데, 나이가 들면은 평준화되는 게 있는데, 첫째는 우리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은 헤어스타일이 평준화된다. 뭐로 평준화되죠? 파마를 이렇게 보고 파마를 하죠. 그래서 군중 속에서 우리 어머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파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새벽기도 나갈 때 준비할 때 저는 좀 이렇게 걸리겠죠. 누웠던 머리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물 딱 묻혀가지고 착착착착 이러면 그냥 갑니다 하고 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평준화되고 허리 라인이 평준화됩니다. O자 아니면 T자가 되죠.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허리 라인이 평준화되고 학력이 평준화됩니다. 서울대, 이대, 고대가 이렇게 무색하죠. 연세가 들면은 학력이 평준화되고 체력, 재력, 지식이 평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방 가서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 많이 받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압니다. 신방 가면 일단 살피